멀리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느보산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모세가 최후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위해 축복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명명하실 때 흔하지 않게 사용하신 애칭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의로운 사람, 의인, 도덕적인 영적인 의로움을 가진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라는 말인데 복음적인 의미로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잖아요. 신학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다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의인. 따라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인이라는 뜻의 여수룬이었지만 오늘 우리도 다 여수룬입니다. 우리도 다 의인들입니다. 의롭지가 않은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명명해 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여수룬아, 여수룬이라고 명명을 하십니다. 호칭을 해주십니다. 이게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누리는 고유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수룬, 의인. 도덕적으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말하면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명명하시지 않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 대한 고유한 칭호,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하시는 애칭, 여수룬은 이미 아득한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시대 때부터 사용된 호칭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 그 왕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수룬의 왕. 아직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수룬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수룬이라고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수룬의 택하신 백성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이제 모세가 최후로 그 여수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각 지파를 위한 복을 빌어줍니다. 축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루벤 지파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누구죠?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꼽히는 야곱의 장남입니다. 야곱의 장남.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6절을 보면 르우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참 빈약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뭐 사람 수가 자손이 뭐 번성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적지 않기를 원한다.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자손이 많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적지 않기를 바란다. 원한다. 그저 겨우 그 종족만, 그 지파만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식이에요.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르우벤은 그 첫째 부인인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장남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뭐 부인이 둘이었죠.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또 첩도 둘이었잖아요. 실바, 비라. 그런데 레아의 아들이 바로 그 레아의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명실상부한 야곱의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 장남 르우벤이 아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비라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남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르우벤에 대한 축복 기도가 이렇게 인색한 겁니다. 그저 망하지 않고 대가 끊기지 않고 겨우 종족만 지파만 존속되기를 바란다.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유다 지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7절 말씀은 유다 지파가 곧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원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족이 되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다윗의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창세기 49장 8절 이하를 보면 야곱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유다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내 앞에 절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야곱도 아버지 야곱도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은 왕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다 지파에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다음은 레위 지파입니다. 8절 보십시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둠님과 우림은 뭡니까? 제사장이 제비 뽑기 할 때 사용하는 그 성물입니다. 던져서 우리가 뭐 동전을 던져가지고 나오는 쪽은 뭘 뜻하고 또 반대쪽은 뭘 의미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기 하듯이 제사장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제비입니다. 둠림과 우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이 된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동생 모세도 당연히 레위 지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한 얘기는 결국 레위 지파가 앞으로 대대로 제사장이 된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론과 모세와 더불어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다투셨잖아요. 결국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 레위 지파에 관한 예언과 축복이 가장 깁니다. 모세가 자기가 소속된 지파여서 그런지 길게 예언을 합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여전히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인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죠. 제사장 직무를 대대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과 보호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막내잖아요. 막내 지파에 대한 모세의 각별한 배려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곁이란 하나님의 곁을 말합니다. 그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의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없는다는 뜻입니다. 양 어깨 사이에 머리를 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각별히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한다. 막내니까, 막내 지파니까. 다음은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것은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땅의 축복을 누리고 또 자손들이 크게 번성해서 큰 지파로 성장하기를 빌어줍니다. 요셉 자손의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만만 천천으로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두 지파를 함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같습니다. 레아 출신, 레아를 어머니로 두고 있는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지파를 같이 축복을 한 것 같습니다. 배가 같다는 이유로.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장차 이 스불론 지파가 바깥 활동, 사업, 비즈니스에 능한 그런 지파가 되라는 그런 축복이고 예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스불론 지파는 후에 바닷길을 개척해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많이 하는 지파로 아주 컸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그 하반절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닷길을 열어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며 아주 크게 흥한 지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하며 축복을 빌어준 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스불론은 바깥 활동에서 큰 은혜를 입어라, 축복을 받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가정적인 복을 누리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축원입니다. 처복, 자식복, 자손의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사업상의 큰 복을 받은 지파고, 이사갈은 가정적인 복을 많이 받은, 많이 누린 그런 지파입니다. 다음은 갓입니다. 갓 지파 20절을 보십시오.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장차 갓 지파는 아주 광활한 그런 영토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정수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갓 지파는 대단한 용맹으로 힘 있는 대적들을 다 제압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모략을 깨뜨려서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22절을 보십시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 지파가 장차 전쟁에서 아주 용맹을 떨칠 거라는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에 삼손이 바로 이 단 지파 출신입니다. 전쟁에 아주 능했던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야말로 숲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아주 용맹했던, 그래서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낚아채는 그런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고, 그 단 지파에서 천하를 정말 떨게 했던 삼손이 나왔습니다. 바산이라는 곳은 레바논과 헤르몬산 그 고산지대를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고산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암소 고기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산이 바로 단 족속에게, 단 지파에게 배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영토였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나오는 그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가 사자의 새끼가 될 것이다. 다음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지파인데 23절 보십시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넉넉함과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모세의 이 예언대로, 이 축언대로 납달리 지파는 후에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그 비옥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땅을 배분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삶이 대단히 풍요로웠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최후의 축복 기도는 예언이면서 기원이었습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그렇잖아요. 예언이면서 기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게 곧 예언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12지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모세의 예언이 된 겁니다. 참된 기도, 복된 기도는 예언이면서 이렇게 기원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그게 결국은 예언한 게 되잖아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후의 축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납달리까지 봤습니다만 다음에 나온 아셀 역시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복된 종족이 됩니다. 복된 지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납달리 지파까지 함께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